마음이 무너질 때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먼저 옵니다. 자식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가슴 속에서만 수백 번 다짐하던 그 사랑.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을 때 비로소 더 가까워진다 하셨습니다. 삶이 긴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까지 따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멀어져도 그 마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자식이 세상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은 늘 그 바람 끝에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아도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에 온 세상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은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는 만큼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점점 더 멀리서 흐르게 됩니다. 잡아주지 못해도 바라보지 못해도 마음의 강물은 쉼 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라고. 손 안에서만 지키려 하면 그 마음은 오히려 다치게 된다고. 멀리서 지켜보되 흐르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라고. 한때는 작은 손을 잡고 길을 걷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커져서 이제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혹시 나를 잊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어도 강물은 제 길을 갑니다.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부처님은 고요히 일깨우셨습니다. 사랑은 거리에 있지 않고 그대의 마음에 있노라고. 멀리서 흐르더라도 그 물은 여전히 맑고 깊으며 자식의 길을 적셔주고 있노라고. 혹여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달라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자비처럼 다가오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림이 사랑의 가장 깊은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붙잡을 수 없을 때, 보내야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깊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은 흐릅니다. 멀리 있어도 닿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강처럼. 그 강물 위에 자식의 하루가 실려 흘러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멀리 갑니다. 하루를 마친 고요 속에 자식을 향한 마음이 바람결에 스며 흐릅니다. 멀리서도 잘 있기를, 혼자가 아니기를, 그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는 이유가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에서 우리가 품은 가장 큰 연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한순간의 기쁨만이 아니라 수없는 걱정과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잡아주어야 할 때가 있었고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이 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오해합니다. 간섭하려 한다고, 마음을 억누른다고, 스스로의 길을 막는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부모는 말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말을 더하면 멀어지고 침묵하면 시간이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놓는 마음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혹시 멀어질까, 혹시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드는 소나귀에 있지 않고 놓는 손끝에 깃든다고.
그 손끝에서 흐르는 신뢰가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더 가까이 이끕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길을 고르기 전에 먼저 걸어본 부모의 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결국 지켜보는 사랑이 됩니다.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둠 속을 지나갈 때 발이 다칠까, 마음이 상할까 불안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믿음이 될 때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이 마음은 강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는 부모의 품과 같습니다. 떠났다가도 상처받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오늘도 멀리서 부모의 눈빛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잡지 않아도 붙들지 않아도 그 눈빛이 비추는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은 말보다 먼저 닿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눈빛 속에 한 생을 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지만 또 다 알지 못하는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물은 흐름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는 생명을 품고 있다고. 부모의 마음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깊이 속에서 자식을 품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마음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좋으면 웃고 걱정되면 말했고 서운하면 바로 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은 점점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그 침묵은 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부모 눈에는 염려스러워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자식의 귀가 닫히고 침묵할수록 그 마음이 스스로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닿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그대여, 사랑은 들려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전달이 됩니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꽃을 피우듯 부모의 마음도 아무 말 없이 자식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 부모를 오해하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서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는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겠다는, 더 깊이 믿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노음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식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그 마음의 주인은 먼 길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늦어도 마음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의 눈빛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무 말 없이 다만 바라보며 그 생이 평안하기를. 그 기도는 소리 없이도 자식의 하루 속에 스며듭니다. 아침 햇살이 들창으로 스며드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어린 날 자식이 처음 혼자 길을 나서던 그 뒷모습. 불안함 속에 문 앞에 서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던 마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자식이 걷는 길이 비바람에 젖어도 넘어져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길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부모는 자식의 발걸음을 붙들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혹은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을 때, 그러나 붙잡는 손은 결국 발목이 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등불은 손을 뻗지 않고도 그 길을 환히 비춥니다. 그대여, 부모의 사랑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비추는 빛입니다. 비추되 강요하지 않고 보여주되 억지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자식은 자기만의 길을 보고 선택하고 또 배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의 자리는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앞서 걷던 자리에서 길 가장자리로, 그리고 멀찍이 뒤쪽으로. 그러나 물러난 자리에서 비추는 빛은 오히려 더 멀리 닿습니다. 그 빛은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노음에서 나옵니다. 혹여 자식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오래 헤매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길어도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인연이 무르익으면 스스로 찾아온다고. 오늘도 부모의 마음은 말없이 등불을 지킵니다. 자식이 보든 보지 않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꺼지지 않는 빛으로. 그 빛이 있기에 세상 어디서든 돌아올 길이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견디는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기쁨도 불안도 슬픔도 함께 스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멀리 있어도 소식이 없어도 그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두어야 한다고. 흐르되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기다림은 바로 그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방법입니다. 젊은 날의 기다림은 설렘이 많았습니다. 첫 발걸음을 떼길, 첫 결실을 맺길, 좋은 날을 맞이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기다림은 차분해집니다.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기다림에는 말이 없습니다. 오랜 기다림일수록 말 대신 눈빛이 남습니다. 그 눈빛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서 있습니다. 그대여, 기다림은 결코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자라납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사랑이 그 기다림 속에서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머무름의 자비라 하셨습니다. 혹여 자식이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기다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산이 제자리에 서서 모든 바람과 계절을 맞이하듯 부모의 마음도 자리를 지키며 자식의 길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부모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기다림 속에 숨은 기도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빛으로 자식을 감싸며 그 기다림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조용히 품으며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몸만 멀어질 뿐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늘 스치고 물처럼 흘러 서로를 적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실은 바람에 흔들리듯 보일지라도 본래의 힘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멀리서도 자식의 하루를 품고 소리 없이 길을 지켜줍니다. 세월이 흐르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대화가 길지 않을 때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거리와 시간을 넘어 흐릅니다. 그대여, 멀어진 자리에서 주는 사랑은 더 넓어집니다.
붙잡지 않기에 자유롭고 바라만 보기에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노음 속의 연결이라 하셨습니다. 가끔은 자식의 삶에 부모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삶 속에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환하면 그 빛을 의식하지 않고 걷듯 부모의 마음도 그 안에 있으면 굳이 찾지 않게 됩니다. 멀리 있어도 닿는 마음은 소리 없이 기도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결로, 비가 오면 빗방울로, 햇살이 들이우면 그 빛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그 마음은 자식 곁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비의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소리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멀리서도 말하지 않아도 그 기도는 자식의 하루에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향은 바람을 따라가고 덕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 그 마음이 맑으면 멀리 있어도 길을 비춘다고.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아침이면 하루를 무사히 보내길, 저녁이면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람이 불면 건강하기를, 그저 그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대여, 기도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전해집니다. 자식이 모른 채 하루를 살아도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가끔은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린 물방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비가 되어 다시 내려온다고. 기도 또한 때가 되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식 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부모의 마음은 소리 없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잡아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길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랑입니다. 삶은 때로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깊을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짊어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부모는 다만 곁에 서서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자식이 삶의 진흙탕 속을 지나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날 힘이 있다고. 상처를 막아줄 수 없을 때 부모의 사랑은 방향을 바꿉니다. 막아주는 사랑에서 이겨내길 비추는 사랑으로. 그 사랑은 손을 내미는 대신 마음의 등불을 켜둡니다. 그대여, 상처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역시 젊은 날 많은 상처를 안고 걸어왔기에 합니다.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힘이 되고 눈물이 지혜로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버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꽃이 피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고이고 햇볕이 들고 바람이 스치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자식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과 믿음 속에서 비로소 치유됩니다. 오늘도 부모의 마음은 그 기다림 속에 서 있습니다. 상처를 감싸 안는 바람이 되고 고요히 지켜보는 물이 되어 마침내 연꽃이 피어날 날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말이 적어지고 서로의 하루를 모르는 날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인연은 거리를 넘어 이어진다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은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바람이 불면 향기가 되어
스며들고 햇살이 비추면 따스함이 되어 감싸줍니다. 혹여 자식이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은 늘 곁에 있습니다. 그대여,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양을 바꿀 뿐입니다. 손을 잡아주던 사랑이 눈빛이 되고 매일 말을 건네던 사랑이 조용한 기도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머무는 자비라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비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세월을 견딥니다. 자식이 먼 길을 돌아오든 아니면 다시 떠나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세월이 빛을 바래게 해도 마음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은 바람처럼 곁에 머뭅니다. 잡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인연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스치고 물처럼 멀리 흘러도 결국 만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여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그 마음의 자리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앉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그대의 빛이 되고 그대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그대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기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